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실패해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회가 부족하다고 탓하지 마라. 기회를 활용하고 포착하는, 공부하는 수행이 부족함을 탓하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들 하지만 수행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는 오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기보다 더욱 노력하고 더욱 수행하는 사람만이 눈이 밝아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부자가 되는 길,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한 시간, 우승택의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리 두 번째 보월 지엄 광음 자제왕 열애 검은 성군 할 차례죠. 글쎄요, 이제 우리가 동안고 해제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먼저 이 북두칠성의 두 번째 별 보월 지엄 광음 자제왕 보면 보배 같은 달에 그 다음에 지혜가 장엄하고 거기다가 빛과 소리, 광과 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자제한 열애. 사실은 이렇게 스님들한테 가시게 되면 이 두 번째 부처님 기운줄을 타고난 사람들은 세상 사는데 좀 장애가 많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법은 그 장애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약사열애 부처님을 하는데요. 우리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네이버에서 하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카페를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심정사 법안스님께서 하시는 약사경과 다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데, 저도 우리 진관사 개호 주지스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우거사님, 약사원은 12대원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주지스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이 약사경은 판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반야심경을 역경하신 그 현장 스님이 하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정 스님이 하신 게 있어요. 의정 스님이 하신 거는 첫 약사 유리강 열애의 12대원 12개에다가 앞에 첫 번째 약사열애 부처님 8개, 두 번째 약사열애 부처님 8개, 세 번째 4개, 네 번째 4개, 다섯 번째 4개, 여섯 번째 4개. 그래서 앞에 32, 뒤에 12개를 합쳐서 44대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청화 스님께서 그 의정 스님의 약사경을 번역해 주셔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판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팔만대장경을 번역하신 역경승으로는 이제 4대 역경승이 있습니다. 첫째 현장 스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금강경으로 유명한 구마라주 스님, 세 번째 불공 삼장 스님, 네 번째 이 의정 스님. 우리가 지금 의정 스님 거로 공부하죠. 제가 질문하신 분 때문에 참고적으로 갖고 왔는데요. 우리 의정 스님께서 이제 하신 거는 약사유리강 7불 본원 공독경이 있고요. 의정 스님은 의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병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불설요치경병. 이거 지금 파는 책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이 공부하다가 아마 이제 성지순례 갈 때 그때 제가 선물로 다 드리라고, 저도 이거 제가 돈 들여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의사 선생님이 보시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책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끼리 이제 약사 성지순례 갈 때 그때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요 치병경. 그래서 이제 우리 천수경 이런 초하루 기도 가면 이제 스님들께서 하시는 축원에 404가지 병 이런 거 나오는데 병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라는 경인데요. 반야심경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몸이 열린 사람들이 읽게 되면 이게 몸이 뭔가 바짝바짝 좀 화기가 막 밀려오는, 그래서 암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이 경을 읽어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의정 스님 의사셨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파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나눠드릴 건데 그 유명한 천지파량 신주경, 이것도 의정 스님께서 역경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금강경은 많이 읽히는 게 뭐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하시는 반야심경하고 우리가 아는 반야심경하고 좀 다르듯이 구마라집 스님의 반야심경도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금강경도 현장 스님의 금강경,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경, 의정 스님의 금강경은 능단 금강경, 능이 모든 번뇌를 확 잘라버린다는 능단 금강경이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거 저도 한 5년간 공부하면서 모아뒀던 자료인데 그 책방에 파는 책은 아니고 우리 나중에 공부하러 갈 때 제가 다 나눠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답은 그 왜 안심정사 법안 스님 거와 다르냐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약사경을 갖고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13회차인가요? 당장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회양인데, 동안고 회양인데, 회양 전에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불교 텔레비에서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세계 명상대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세계 명상대회를 하는데 2월 22일이 끝나고 2월 20일, 양력 2월 20일, 음력으로 1월 보름이 끝나고 1월 30일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 혹시 기도를 다녀오시려면 그 기간 중에 다녀오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법화경 다 아시죠? 법화경을 보게 되면 법화경은 존재의 실상을 밝히는 경, 법계의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경, 법계의 운영 원리가 펼쳐지는 경. 그래서 뭐 많은 스님들께서 이제 법화경을 좋아하시고 또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 법화경 독송하시는 분 계신데 법화경이 제26품인 나란히 품으로 사실은 끊겨져 있는 그런 판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7품이 묘장엄품이라는 거예요. 묘장엄품이 있고 28품이 이제 보현보살 행법이 나가는데요.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신 법화경에서 이 대장엄보살 마하살, 이 우주의 대기운, 보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삼신할매라고 예전에 우리처럼 언제 대장엄보살 마하살 같은 거를 아주 지식인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삼신할매니라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묘장엄보살 마하살이 금생에 우리처럼 이렇게 고깃덩어리 몸뚱이를 갖고 있을 때 이분이 묘장엄 왕이셨어요. 묘장엄 왕이 있었는데 당연히 법계의 이치를 몰랐죠. 그랬는데 그때 부처님은 운뢰수왕화지 부처님이셨다고 법화경에 나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이전 시대에 그런 분이 묘장엄 왕이 계셨었는데 부인하고 아들 정안하고 정장은 부처님 그 운뇌수 왕아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출가를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야, 등 따시고 배부른데 무슨 출가야? 사문은 무슨 사문이냐? 그냥 살자. 그러는데 이제 이 아들 둘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말을 너무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개송을 지어 올리는데 그 개송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개송 읽는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해서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하오니 어머님은 저희들이 출가하여 사문으로 수행토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 진정으로 어렵나니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처님법 배우리라. 오랜 겁에 한번 피는 우단바라 꽃보다도 부처님의 세상 출현 그보다도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일체고액 벗어나기 어려우니 저희들이 출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법화경의 제일 마지막 개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장 왕자와 정한 왕자가
묘장엄왕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부처님법 같이 공부해요 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죠. 얘들아, 그래도 부처님 법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데 니네들이 아버지를 두고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아버지 앞에서 신통수를 부리죠. 막 공중부양술도 하고. 그래갖고 아니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서 이제 아들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같이 귀의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장 왕자와 정한 왕자가 동화사에 가면 약사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사대불이라고 큰 약사대불 뭐 통일 약사대불이라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쫙 이제 그 보살들 법화경에 그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호법신장들을 딱 모셨는데 거기 오른쪽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약사대불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갓바위가 있는 이제 그 팔공산을 배경으로 동화사 약사대불이 있는 거고 밑에 쫙 이제 펼쳐진 요 밑에 펼쳐진 것들이 전부 이제 그 보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싹 옆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요렇게 요걸 들고 계시는 분, 나뭇잎 같은 거를 들고 계시는 분이 약왕보살님이세요. 약왕보살. 그리고 그 뺑 돌아서 뒤로 가서 다시 요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쪽에 또 요런 걸 들고 계신 분이 요 분이 약상보살이세요. 두 분 다 이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약병을 들고 계시고 들고 계신 게 달라요. 오른쪽이 약왕보살, 왼쪽이 약상보살이에요. 이분들이 묘장엄왕의 아들이 보살이 돼서 이제 몸과 마음의 병들은 모든 사람들을 내가 치유해서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는 세계로 인도하리라 라는 약왕보살과 약상보살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배우기로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회양이지만 동안고 회양이지만 내가 세상을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입으로만 일체중생 재원도 일체중생 서원도 했지. 내가 정말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 그랬는데 사람 몸도 받았고 절에 다닌 지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이 됐는데 알기는 알았지만 실천하진 않았구나.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또 여기서도 사람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불교, 제가 배운 불교를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이런 스마트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은 알고 있는 것을 쓰게 해주는 게 교육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지식이 부족할 때는 모르는 걸 아는 게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아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죠. 그래서 이 스님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스님은 저 사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다가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너무 미신스럽다 그럴까 봐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만 공부하신 도력 높으신 스님들께서 부처님을 조성할 때 그렇게 인연 법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 법은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약사경 기도를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자기가 정말로 나 잘못 살았어. 내일부터 가서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잘못 살아서 누가 피해를 받는지. 사실은 아빠가 잘못 살으면 온 가족이 피해를 봅니다. 왜? 가르쳐 줄 걸 안 가르쳐 줬으니까. 마음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몸뚱이의 양식만 먹였으니까. 엄마가 무식하면 다 온 집안 망칩니다. 밥은 해줬는데 마음의 밥은 안 해주고 몸뚱이의 밥만 해줬으니까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본주본산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다. 몰랐습니다. 참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와 똑같이 약사경을 공부하면서 아, 내가 정말 몰랐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약사여래님의 가피를 받으려면 약사여래님 이름만 부른다고 가피를 받는 게 아니라 약사여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약사여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아버지도 아들 중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처럼 약사여래님의 가피를 받으려면 약사여래님의 서원과 같은 서원을 가진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명칭 길사왕 열애 공부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보월, 지엄, 광음, 자제왕 열애 공부하지만 보월, 지엄, 광음, 자제왕 열애의 8가지 서원 중에 한 가지 서원이라도 나도 금생에 이 고깃덩어리에 몸 가졌을 때 그거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100% 가피를 받죠. 왜? 이 꼴을 MC 자승에서 C 자승이 돼버렸으니까. M이 같아서 M이 같기 때문에 C 자승이 됐으니까 같은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약사여래님의 건속이 그냥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야광보살님, 약사보살님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손에 호리병, 약병을 들고 계시죠. 이 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 손을 잡고 부처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에 다닌 지 60년이 됐는데 몸도 늙고 마음도 늙고 가족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참여합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저는 그래서 가령 이제 가련동에 사시면 제가 진관사 약사여래님한테 가서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주 쪽에 사시면 제가 실상사 약사여래 부처님께 가서 참회하고 제가 거기서 다시 새로 태어날 것을 발언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약사경을 독경을 하셔도 좋고 사경을 하셔도 좋고 이러면서 나도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자기가 공부했던 불교를 드디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약사경 기도 방법이지 내 마음 바뀌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법화경 공부하다가 오늘 약사경 공부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너 예쁘다 그래갖고 막 몸도 낫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면 그게 약사여래입니까? 도둑놈이지. 게임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손잡으러 가시기 전에 참회하시고 자기가 무엇을 참회했는지 무엇을 잘못 살았는지 얘기하시고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서 앞에 말씀드렸던 7개 절이든지 안 그러면 우리 사찰에 거기 말고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 사찰이 754개예요. 그 754개의 그 약사전을 가급적 쭉 그 스님들께서 그것을 조성해 두신 이유가 있고 낙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가셔서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는 것, 그것이 약사경 기도입니다. 본래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래 수업으로 들어가는데 한글은 그냥 주르륵 읽어버리니까 제가 이게 공부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문으로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회항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동안고 회항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 요 교재 7페이지 펴주세요. 7페이지 보시면 피셨나요? 부차 만수실리 또 만수실리야 동방과차 과 오근가 동방에 동쪽으로 쭉 가서 오근가만큼을 지나게 되면 하사 불토 그러니까
겐지즈강에 이제 불토를 5근가만큼을 그렇게 가게 되면 유 세 개 하나의 법계가 펼쳐져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명왈 묘보, 묘한 보배. 이 묘법 연화경, 뭐 진공 묘유, 이 묘라는 것은 자기의 사주적인 인연과 상관없이 새로운 인연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그게 묘입니다. 묘하게 온다. 참 묘하네. 그런 게 다 이제 묘고요. 불호, 부처님의 이름은 보월, 지엄, 광음, 자제왕, 열애, 응, 정등각이고 유, 무량억, 보살, 위오, 현재, 설법. 무량한 억만의 그런 보살이 부처님 주변에 쫙 둘러서서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느니라. 그런데 무엇을 설법하냐면 개연대승이라 번호 1번 매겨놨죠.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요거 저도 이거 찾느라고 원각경 소로 유명하신 규봉 종밀 스님께서 밝혀놓으신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스님들마다 왜 설법이 다르지? 아닙니다. 어떨 때는 1층에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2층에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3층에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4층에서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우리도 국민학교 때는 마이너스라는 수가 없었죠. 양수만 배우죠. 중학교 가면 근해 공식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수도 정답이 되죠. 고등학교 가면 복소수가 나와서 허수도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답과 중학교 때 답과 고등학교 때 답과 대학교 때 답이 달라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처음에 제일 밑에는 인천교라 그래요. 인천교. 사람과 하늘의 가르침. 뭐 공자님 말씀. 그 다음에 기독교, 도교, 뭐 욕계 육천에 대해서 이게 다 인천교 사람들과 이 하늘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인천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정 스님께서 설명해 놓은 거는 천지파량경입니다. 천지파량경. 그리고 요게 이제 인천교가 초등학교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뭐 숭실대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성경책 많이 보는데 아유 명확해요. 쉽습니다. 공자님 말씀 한자니까 어렵지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쉽습니다. 참 그거 공부 많이 하세요. 아주 멋있게 잘 해놨어요. 초등학교용이니까. 올라가면 이제 뭐가 있느냐. 여기서 히나야나 소승불교라 그러면 또 미얀마 이런 스님들이 싫어하시니까 남방불교라고도 하고 근본불교라고도 하고 원시불교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 이 2층에 있어요. 왜 우린 지금 제가자들이 공부하니까 스님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아주 폼나요.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은을께 귀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스님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에 대해서 많은 헷갈리는 불법승 삼보에서 이게 승보에 가서 이게 자꾸 모다가 쓰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은 그냥 엎어졌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떤 스님이건 승복 입은 사람한테 제가 공경이 3배 올리고 합장합니다. 왜냐? 저만 해도 방송에 나오려면요. 넥타이 이거 비싼 겁니다. 이거 20몇만 원 하는 겁니다. 이 옷도 방송 출연하려고 새로 산 겁니다. 이 머리도 제가 이거 다 손본 겁니다. 이거. 그런데 스님들은 이런 껍데기에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내면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출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완성이 됐건 안 됐건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시는 스님들은 아, 부처님께서 외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법문을 하시건 고승이건 아니건 패션 다 무시하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가방에 그러고 다니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come back to this moment. 아참, 이게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나 마음이 주인이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동화 속의 주인공 같으신 분들이 스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요, 승복 입었으면 그냥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가리키신 게 바로 소승불교, 남방불교, 근본불교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모든 여기는 물질을 갖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종교 보면 아 이거 하면 부자 된다, 뭐 이거 하면 출세한다, 이거 하면 결혼 잘한다 이런 거 다 인천교고요. 그런 걸 다 놓고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소승, 남방, 근본불교. 그리고 요 위에 대승불교인데요. 이 대승불교는 그럼 스님 니네들만 잘났냐? 이게 아니라라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요.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뭐 마하가섭도 있었고 부르나존자도 있었고 수보리존자 뭐 다 아시잖아요. 10대 비구 제자가 있었고 10대 비구니 제자가 있었고 10대 우바세가 있었고 제가자 제자가 있었고 10대 제가자 여자 신도 제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이슬람교한테 막 다 망가지고 힌두교한테 망가지고 하면서 10대 제자들만 들고 튄 거죠. 그 가르침을.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흔적이 남은 게 남자 제가자 중엔 유마경으로 찌따 장자 얘기가 남고 여자 제가자 중에는 승만경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의 어머니 하고 부처님의 부인 야소다라 이렇게 해서 이제 흔적들이 뭐 법구경 이야기에도 나오고 수다니 타파에도 나오고 아함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님들의 론과 소에 등장을 하죠. 단지 지금은 주류가 10대 비구 스님들만 남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 대승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두 번째 약사여련님께서 개연 대승, 뭐 대승만 설명하는데 그야말로 다 태운다. 다 싣고 간다. 소승이건 대승이건 남방이건 인천이건 내가 다 싣고 간다. 그래서 이게 포함하는 개념이 대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법화경입니다. 이게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왜 법화경에 보게 되면 부자가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얘네들아 빨리 나와라. 사슴이 끄는 맞춰줄게. 흰소가 끄는 맞춰줄게. 양이 끄는 맞춰줄게. 이래갖고 나중에 이거를 삼승의 가르침을 일승으로 한 방에 간다. 이래 일초즉입 열애지. 이게 이제 일승현성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약사열의 부처님은 무엇을 설하시냐? 여기 나온 것처럼 개연 대승, 대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건 아니고, 이건 아직은 아니고, 이걸 설명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화경의 묘장원품에 나오는 야광보살과 약사열애님의 가르침이 다 이게 여기 통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오늘 이제 당장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원에 가면은 이제 선세에 내가 이번 생이 아니라 지난 생에 지은 죄업 업장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는 그런 인천의 가르침도 나오고 금생에 공부하다가 파괴를 한 것에 대해서도 나오고 파괴를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도 나오고 이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도 나오는 게 전부 포괄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약사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시는 거고요.
그게 미묘하고 심의하다. 만수실리야. 피불열애. 이 부처님은 종초발심. 처음에 딱 부처님 법을 듣고 발동이 딱 걸려서 아차! 뭐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 많죠. 여기 BBS에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학교 다닐 때 우연히 불교 서클 들어갔다가 지금도 종교가 불교되신 분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원래는 이 고전기타반 들어가려고 갔는데 고전기타반이 문이 잠긴 거예요. 맞은편에 보니까 불교 학생반이에요. 여기나 들어갈까? 그래갖고 들어갔던 게 불교랑 이렇게 깊은 인연이 맺게 될지 저도 몰랐죠. 그런 것처럼 그냥 출가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맨날 사홍서원만 했지 서원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나 이제 서원대로 살아야지. 딱 마음에 이렇게 발동이 착착 걸리는 거. 마음에 무엇인가 격발이 되는 거. 그게 초발심입니다. 그 초발심을 쫓아서가 종초발심입니다. 그리고 행보살도시. 그러면서 그것에 이제 보살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발팔대원 8가지 대원을 생겨났는데 운하 위팔 뭐가 8개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1대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당장 다음 주면은 그래도 동안고 해제니까 중간고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퀴즈. 중간고사. 뭐가 중간고사냐? 왜 얼마 전에 요거 화면에 보이시나요? 태극기? 진관사 태극기? 지금 태극기와 다르죠? 일제시대 때, 외정시대 때 백초월 스님께서 이 태극기를 진관사에 숨겨놨죠? 진관사 어디에 숨겼죠? 1번 대웅전, 2번 명부전, 3번 독성전, 4번 칠성각, 5번 지장전. 오늘 녹화하는 날, 오늘 녹화하는 날인데요. 오늘 지장제일이거든요. 지장제일. 다시 한번 1번 대웅전, 2번 명부전, 3번 독성전, 4번 칠성각, 5번 지장전. 어디다 백초월 스님께서 어디다 숨기셨을 것 같아요? 이 태극기에다가 독립 사료들을 싸서 태극기를 일장기에다가 이렇게 태극기를 그리셔가지고 싸서 어디다가 숨기셨어요. 이게 밝혀졌죠.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다 숨기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칠성각입니다. 진관사 칠성각 칠성부처님이신데요. 이게 조선시대 이렇게 조선시대 부처님은 다 이렇게 숭유 억불로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애기 부처님이지만 아주 귀엽죠? 이분이 약사열애 부처님이 뒤에 그 탱화 잘 보세요. 제가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왼쪽에 부처님 옆에 왼쪽에 하얀 거, 하얀 게 월광보살입니다. 오른쪽 일광보살이에요. 뒤에 약사열애 부처님이 딱 계신 거예요. 여기다가 이 북두칠상과 관련 있는 민족, 거기다가 백초월 스님이 태극기를 쫙 숨겨놨던 거죠. 지장전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주지스님, 개호 스님 보고 그랬는데 지금 요 보시는 사진은 그 진관사 대웅전 안에 있는 신중탱화예요. 보면 보통 우리 신도님들은 대웅전에 가서 이런 화엄 신중단 보게 되면 다음은 대승불교의 정수 반야심경을 독송하겠습니다. 그러면 탁 이러고 있다가 탁 돌아다서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관 이러고 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위에 그림에 보면 주머니 하나씩 달려있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이게 약서경에 나오는 오방랑 주머니예요. 오방랑 주머니에다가 뭐라고 넣고
이거 강남 봉은사 가면 이거 아주 비쌉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진관사는 이게 우리나라 수륙제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왕실 사찰이었기 때문에 전통이 보관돼 있고 진관사는 유일하게 절에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죠. 대웅전의 그 돌계단에 왕실이기 때문에 아주 FM대로 했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손 보이시죠? 손으로 이렇게 지금 오방랑 주머니를 치우셨죠. 요 손의 주인공이 진관사 주지스님이신데 제가 스님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오방랑 주머니를 잘 걸으셔야지. 오른쪽은 이게 제대로 보이는데 왼쪽은 안 그러니까 이게 일광보살님은 빨간 게 보이시죠? 제가 사진 좀 작게 찍었지만 오른쪽이 월광보살인데 이걸 오방랑 주머니로 가리면 어떡합니까? 그래갖고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치우고 계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딱 위태천신 우리 원각경의 이거이신 보안보살님, 보안보살님께서 앞에 탁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정스님께서 이제 병 고치는 경전할 때 불설 요치경병하고 요치경병이 짧아요. 반야신경보다 짧아요. 그거 하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불교 경전에서 의학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원각경 원문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우리 성지순례 가시면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도 예전에는 절에 가면 그냥 잘 몰랐습니다. 절에 가면 그냥 빨리 이렇게 대웅전에 가서 돈 놓고 삼배하고 그러고 올라 그러면 옆에 지장전에서 지장보살이 야 너는 나한테는 인사 안 하냐?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또 1,000원짜리 몇 개 들고 또 거기 가서 또 지장보살한테 삼배하고 또 가려고 그러면 관음전에서 야 너 나한테는 안 들리냐? 그러면 또 가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절에 갈 때는 항상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대고 바꿔가지고 이 주머니 막 나눠가지고 넣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몰랐을 때는. 아마 지금도 그러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딱 이제 주경전 나 약사경 공부한다. 그러면 약사전 나 관음전 공부한다. 나 관음전 그렇게 합니다. 왜냐? 이거요. 제가 다음 시간에 밝혀드릴 텐데 지금 임시적으로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약사열애님하고 나하고 자승이 되려면 약사열애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관세음보살품 공부하시는 분은 관세음보살하고 나하고 자승이 되려면 관세음보살 42수주 혹은 뭐 관세음 보음품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뭐 반야심경, 천수경, 지장경 같으면 지장보살님하고 나하고 자승이 되려면 이 지장경의 서원 이렇게 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같은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돈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지혜가 됐건 건강이 되었건 신고는 신고대로 정리하고 인고는 인고대로 정리하고 전고는 전고대로 정리하고 다시 이게 증가하는 사실 이거는요 1946년도에 아인슈타인이 한 거고 처음에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한 거는 요거랑 다릅니다. 다음 주에 요걸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